사랑합니다.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성탄의 기운이 생생한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환경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52주의 주일 예배가 모두 신령한 예배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의 본문으로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맞이했던 성탄의 여운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직후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할례를 행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미 행하여져 있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방문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할례와 정결 예식은 다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보통은 태어난 지역에 있는 성소 처소에 가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역마다 있는 제단에 가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마도 할례는 베들레헴에서 받으셨을 것이고, 당시에 유대인의 법상은 할례를 받는 곳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또 하나 거기에 같이 나오는 표현이 날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날이 참에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남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는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이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7일 동안은 엄격하게 부정되어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데 아이를 그때 할례하게 되고, 그 이후에 33일 동안, 그러니까 7일 완전 부정, 33일 동안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격리, 이런 식으로 성물 혹은 성소에 나갈 수 없게 되고, 40일이 되면 이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40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온전히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162쪽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게 되죠.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다음 절 3절을 보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4절에 가게 되면 4절을 눈여겨보십시다. 이 여인은 아직도 며칠?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지리니 그때 정결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 전까지는 성물이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이제 40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3절 보게 되면 23절 정결 예식을 하러 분명히 올라갔는데 산모의 정결 예식인데 23절은 조금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22절에서는 산모의 정결 예식, 이것은 레위기상 엄격한 법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법이라 당연히 드려져야 됐는데 23절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다 그러고 초점이 산모의 정결 예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 예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 난 아이를 구별하여서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가 두 가지 예식을 겸사 같이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겠죠. 당연히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간 김에 첫 아들에 대한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도 같이 행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출애굽기 1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기록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시내산 이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에 있게 되죠.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 내용입니다. 이 첫 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 붙여드릴게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것은 문맥에 보면 아론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성전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얘기가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곧 성전에 속한 것이고 성전에 속한 것은 제사장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할 것이요. 이 말이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첫 태생은 짐승이나 특별히 사람도 하나님 것, 성전에 속한 것, 제사장에게 속한 것인데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맏아들이 되는데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고 돈을 내고 그 속전한 값으로 물러서,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속전 비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 난 지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정결 예식 40일, 30일 이후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 이 두 예식을 합하여서 예수님께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그러니까 5세겔을 바쳐서 속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첫 태생을 드리라 하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인데 5세겔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정결 예식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건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구별 예식의 예물인 은 5세겔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가져갔는데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은 5세겔을 안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정결 의식이 필요 없을 것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태어나셨는데 비록 외형적인 출산에 그 피 흘림은 있었겠지만 이걸로 부정해졌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별하여 첫 태생이라고 드리는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요구해서 외형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 정결 예식이나 구별하여 바치는 예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졌던 분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식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정결 예식 그리고 구별 예식을 합하여서 드리는 이 제사 속에 어떤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 그리고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출산한 여인의 부정한 문제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 제도인 레위기 12장으로 가보십시다. 아까 보셨죠? 레위기 12장에는 어린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40일 되었을 때 이제 산모와 함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올라가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40일이죠. 이 여인은 산모입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제사장 앞에 나갈 것이요. 번제물은 양 한 마리고요, 속죄 제물은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나눈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 지난 가을에 나누지 않았다면 이 본문을 해설하기는 참 어려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복습 삼아 생각해 보십시다. 번제물과 속죄제물 중 어떤 제물을 먼저 드립니까?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속죄제물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속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이 된 상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가 필요한 때에는 말입니다. 속죄제물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의 경우 예물이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한 마리의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아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번제물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 12장 6절을 보았는데
레위기 12장 8절로 이동해 보면 대체 조항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가난한 자의 제사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삼았던 제물을 보게 되면 비둘기 2마리죠. 가난한 자를 위한 대체 예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쳐졌던 이 예식의 예물이 부유한 자의 예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자의 예배를, 가난한 자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레위기는 보통의 제사의 제물로 3가지 이 제물을 보여주죠. 등급입니다. 첫 번째가 소였죠. 두 번째가 양과 염소였습니다. 세 번째 등급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를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양과 염소를 드리면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비둘기를 드리면 그냥 마지 못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도의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의 삶에 정성이 담기게 하도록 조금 부유한 사람,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것을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야 정성이 표현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정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걸맞게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에 알맞게 드리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소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죠. 반대로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죠. 비둘기를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과시를 위해서, 과시함을 위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들이 드려진 그런 기록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한 2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부유했습니다. 사무엘을 어렵게 낳게 됐죠. 사무엘을 낳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실로, 그 당시에 이제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제물이 소 3마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소 3마리를 먹으려면 반드시 다 먹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아야 되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실로의 인구가 소 3마리 먹을 만한 그런 마을 주민들이 아니었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초청해서 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화려한 제물이 드려졌던 제사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타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한 제사 가운데 1,000마리의 소가 드려졌다. 3마리의 소가 드려져도 엄청난 양인데 1,000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이 제물로 드려졌다. 이건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더욱 특별하게 받으셨을까? 비둘기 속죄제보다 1,000마리의 속죄제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을까?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올려졌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레위기 5장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5장에는 일반적인 속죄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속죄제였는데 레위기 5장에는 일반적인 속죄제가 나오는데 7절을 보시게 되면, 자 7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1쪽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제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의 제사처럼 그렇게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인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이 훨씬 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성전인데, 왜 제사는 가난한 자의 대체 제사를 받아 주시는 걸까?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가난한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죠. 자비로운 추수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추수를 할 때 과수원에 실과를 딸 때 모퉁이에 있는 건 좀 추수 좀 하지 말아라, 저 위에 나무 저 꼭대기에 있는 실과들은 좀 놔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좀 주워갈 때 자기 체면 좀 안 상하고 와서 있는 거 싹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자비로운 추수법의 원리처럼 레위기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드려야 되죠. 화목제는 사실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화목제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누구나 드려야 됩니다. 원래 양을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에 비둘기로 낮춰줬고요. 그런데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레위기 5장 읽어 내려가면 11절 가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드릴 수 없으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되.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한 웅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드린 고운 가루 중에 한 웅큼 제사장이 손으로 띄어서 제단 위에 이렇게 태우는 것으로 속죄제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한 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 앞에 그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 꼭 받아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무언가 드릴 것이 있는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받는 제사는 소의 제사, 양의 제사,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는 예물을 드려질 때 대체 예물, 양이 모자라서 비둘기 한 마리를 더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던 그 제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해도요, 가난한 심령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괜찮은 중에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해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어려운 대로, 힘들었던 대로, 우리의 형편이 모자랐던 대로 그 모자란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제사,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의 제사와 예물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제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표현이 있는 구절이, 비둘기를 드릴 때 이 비둘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산모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5장은 일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는 제사 전체를 대변해서 드리는 번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장으로 옮겨가십시다. 레위기 1장 14절로부터 새, 곧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 15절에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제사장이 머리를 비트는 겁니다.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거기까지. 비둘기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립니다. 비둘기 이렇게 몸통 날개 접어 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위축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그대로 한자어를 풀면 마음이 떨어지다.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풀어헤쳐진 거겠죠. 마음이 아주 산란해지고 산만해진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유도하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기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이루어지리라 선포되지 않습니까? 낙심에 반대되는 말을 저는요, 마음이 풀어지는 게 낙심인데 마음을 다잡다, 이 말이 참 좋아요. 마음을 다잡다. 중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십시다. 1년을 돌아보면서 힘들었습니까?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쉽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풀어진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을 때, 다잡다는 말은 서전적으로 보면 다그쳐서 단단히 잡다, 들뜨거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바로 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적 용어로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낙심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 잡다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낙심이 되냐면요, 낙심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초라하다는 생각입니다. 참 초라하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현재 그동안 삶을 통하여 내가 이룬 것들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내 삶이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럴 때 심하게 낙심이 되죠. 코람데오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감격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의 공의 앞에 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비둘기 제사로 돌아옵시다. 가난한 자의 제사, 비둘기 제사. 손바닥만한 몸통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 위축될까봐, 초라할까봐 제사장은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몸통 하나밖에 없었던 비둘기가 날개를 펴주면 제법 크기가 괜찮은 제물이 되는 거죠. 몸을 찢는 겁니다. 비둘기의 몸을 찢어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찢는 줄 아세요? 날개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몸체에서 날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찢어준다는 것이죠.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것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의 삶이 혹 초라하다고 느껴지셨어요? 내가 올해 하는 것이 너무나 없다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예물을 찢어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날개만 찢지 마시고요, 그 비둘기를 좀 양으로 바꿔주시고 가능하면 소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 소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그런 경험 우리가 해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하시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이 소를 드릴 때는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이 양을 드릴 때에는요, 양을 찢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그 가난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찢어주시는, 나의 인생에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그 인생을 펼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제사에는 보너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보너스냐면요, 소, 양의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라해 보이는 예물인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누가 비둘기를 잡냐면 제사장이 잡습니다. 목자들은 그거 번거롭게 이렇게 비둘기 잡는 건 모가지만 틀면 되는데, 그래서 속 정리만 좀 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제사장이 다 해서 하면 손쉽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을 때, 자기가 드리는 비둘기를 스스로 제사자가 잡을 때 마음이 얼마나 초라할 수 있어요. 나도 좀 서로 양이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제사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워 보이는, 하나님의 도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별된 제사장이 이 모든 제사의 의식을 대신해 주는 것. 이 속에도 날개를 찢어서 그 찢은 날개에 큰 모습으로 보여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이 가운데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다룹니다. 이 배려 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시는 제사장이 우리의 영적 제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의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집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자의 제사는 이렇듯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영적 제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다. 가난한 자의 제사의 모습을,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옮겨오십시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열망하십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독생자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열망하면서 가난한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제사가 우리 삶에 지금부터 주 앞에 이르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